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이 전체가 31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31장을 가게 되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깊이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하 2장에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처음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거의 사무엘상 막바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말은 사울 왕의 시대가 곧 끝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곧 다윗의 광야 생활도 끝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30장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좀 이 상황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7장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이야기들이 30장까지 오면서 쌓여지면서 나타난 상황이 됐으니까 27장에서부터 얘기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첫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내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죽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군사들과 군사들의 가족까지 이끌고 블레셋 땅 가드왕에 갔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마 사울왕이 계속 쫓기면서 이러다가는 언젠가 잡히고 말겠다 이런 두려움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쫓는 것을 멈추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군사들과 군사들의 가족까지 군사들이 600명이었으니까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2,000명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이미 블레셋에서도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의 얘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기스 왕은 다윗 청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한 성읍에 살게 해주는데 그 성읍 이름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해줍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으로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성읍이었고 동시에 유다의 남쪽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거기에서 살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년 4개월이 결국 블레셋 땅에 있었던 기간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일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도 이 전쟁을 함께 참여해라 요구하게 되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전부 다 시글락을 떠나서 아벡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블레셋의 모든 연합군대가 모이는 겁니다. 그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군사들이 블레셋 군의 일부가 되어서 다윗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까 참 야단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게도 아벡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왕들 중에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주요 5도시의 연합국가였거든요. 전쟁할 때 이 다섯 도시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했었는데 아기스 왕은 괜찮은데 다른 도시의 왕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끼어드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하고 그게 아주 극심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기스 왕도 어쩔 수가 없어서 다윗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정말 다행인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한 100km 되는 거리였거든요. 3일 시간 걸려서 돌아갔는데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그 시글락에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군사들이 다 아벡으로 올라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말렉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유다 남쪽도 공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글락도 함께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폐허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군사들 돌아오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됐죠. 마음이 정말 무너질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이들이 슬퍼했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너무 울어서 울 힘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들이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무튼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나섰으니 야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8절까지 적혀 있는데 한번 그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자 말씀을 담으면 편안하게 이렇게 적혀있지만 사실은 야단이 난 겁니다. 온 가족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마을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게다가 이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나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도 주셔서 다윗은 군사들 데리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든지 한 20-30km 올라갔을 때에 군사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서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지요. 100km를 내려왔다가 막 정신없이 울다가 다시 20-30km를 뛰어 올라가니 몸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0명 정도의 부하들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400명의 군사들만 이끌고 다시 또 힘을 다해서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을 발견하여서 다윗과 군사들이 먹을 것도 주고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노예였는데 병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포로를 데리고 가니 이제 뭐 노예가 귀하겠습니까? 병든 노예가 쓸모없으니까 죽어가니까 버리고 간 것인데 그 사람을 다윗이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났더니 아말렉 사람인 걸 노예였던 걸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아말렉 군사는 얼마나 이런 걸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의 군대를 안내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간 곳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성경 기록하기를 노획물을 기뻐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누워 있었다. 이미 그들은 완전히 안전지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누워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공격하여서 새벽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라 그랬으니까 한 36시간 되죠. 큰 전쟁이었던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간 노획물을 다 빼앗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족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성경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군사들에게 뒤처져 있는 군사들 포함해서 다 나누어 주고 그래도 전리품이 남아서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다윗이 갔다 왔던 아는 모든 성읍 13개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개 성읍 중에 하나는 헤브론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0절에 그게 적혀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유다의 지도자로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선물로 드립니다. 베델과 유다 남쪽의 라못과 얏딜과 아로엘과 심몬과 에스드모아와 나갈의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또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의 성읍 지도자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의 지도자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이 거쳐갔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위기가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윗과 아말렉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냐 하면은 다윗을 함께 전쟁할 수 없다고 쫓아버렸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 지역의 위쪽에 있었잖아요. 아래쪽에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위쪽에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대장으로 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까지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그 시기에 사울이 치명적인 전쟁에 패배를 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으니까 아주 중요한 상황 두 개가 다른 곳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27장에 시작돼서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그 가운데는 30장에 있는 일부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위기와 사건들이 뒤엉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이 뭘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시글락 사건은 참으로 다행히 주님께서 많은 위기를 뒤바꾸어서 축복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셨지만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위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위기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인데 그 어려움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다윗과 군사들이 민족의 절대적인 원수가 될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과 군사들의 모든 가족은 노예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다윗은 부하 군사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은혜를 통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한 말씀도 묵상하고 은혜에 대한 말씀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에 일어난 위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연이어서 삶의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위기는 뭐였습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합류하도록 부른 것이죠. 그건 일대 위기였습니다. 비록 지금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피난처로 삼고 있지만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지운 적이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인동안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롭게 살았어요.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아기스 왕한테는 자기가 계속해서 유다 민족을 공격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은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거든요. 나름대로 1년 4개월 동안 잘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사건은 이렇게 속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속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이 현실이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나는 것이죠.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철천지 원수로 변화되고 말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다시 다른 도시의 왕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큰 위기가 그의 삶에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위기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위기를 무사히 지났나 싶었더니 시글락을 내려갔더니 그 위기와 함께 이미 또 다른 위기가 시글락에서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시글락의 아말렉 족속들이 대대로 공격을 해가지고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모든 가족들을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든지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중에는 갑자기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런 아주 황당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다윗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선 위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연이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제는 자기 내에서 죽이겠다고 나서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됐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연이어 나타나는 이런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위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위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위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뚫고 가야 될 위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게요 맞지 않아야 될 위기를 뭔가가 잘못돼서 지금 연이어서 다윗의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래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런 연이어 일어난 위기의 시작은 뭔가 근원은 어디서부터인가? 사무엘상 27장 그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면은 사울이 날 쫓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땅이 내게 피난처가 될 것이고 블레셋 땅이 내게 안식처가 될 것이다. 블레셋 땅에 가면 내 인생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가득 차서 블레셋 땅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유다 땅을 벗어나서 바깥 지역으로 나간 적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미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었느냐 이 얘기도 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그가 사울에게 쫓기다가 도망간 곳이 어딨냐면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블레셋으로 처음에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쪽에서 피하겠다고 피난처를 삼겠다고 도망간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갔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의 광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거든요. 얼마나 리얼했던지 아기스 왕이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을 보고 아니 어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까지 내게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어디로? 그 땅에서 쫓아왔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유다 땅으로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때 알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힘들어도 유다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아니고 두 번째 그는 또다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곳을 피난처 삼아서 내려가는데 그게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번엔 어떻게 가느냐? 가족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면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모압 땅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외할머니 룻이 모압의 여인이어서 외가 쪽으로 룻과 좀 모압 땅과 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였는지 몰라도 거기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모압의 요새 속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요. 그 요새에. 그리고 선지자 갓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예언자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레숲으로 갔습니다. 요새에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시오 이렇게 말하죠. 메시지가 뭐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여기가 당신의 안식처라 생각했습니까? 여기 오면은 피난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기가 비록 편해 보이고 안전해 보입니까? 그러나 당신이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유다 땅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했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또 헤레숲이라고, 이 유다 땅이에요. 유다 광야에 있는 장소 중에 하나죠. 그리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유다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되었던 사무엘상 27장 1절 이야기죠.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다윗과 군사들, 다윗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다 데려갑니다. 모압에 갈 때는 다윗의 가족들만 데려갔거든요. 이제는 다윗의 군사들의 가족까지 다 데려갑니다. 적게 잡아도 2,000명, 1년 4개월 동안 모읍니다. 이 정도면 집단 망명이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았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 속아줬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이 막 계속 생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유다 민족들을 돌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대적이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로 해도 되는 걸까요? 그게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이후로 시글락에서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부하들에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눈을 뒤집고 봐도,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얘기 안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자기 지혜였고, 그리고 아기스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군대에 합류해라 그랬을 때 이 얼마나 중차된 사건입니까? 근데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시편에서는 이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느냐? 미안하지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폭발적으로 위기가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될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다른 민족도 아니라 아말렉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부하들이 다윗 죽이겠다고 돌들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명확하지요. 블레셋으로 피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살았던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만드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으로부터, 우리의 실수로부터 선을 행하시는 주의 은총인 것이지 그가 잘하여서 주께 행한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블레셋 땅은 다윗의 피난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됐으니 이 일이 어떻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서 버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스 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세상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서 그 방법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잠시 믿음을 접어두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결코 우리 피난처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블레셋 땅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결코 세상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괴로워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도할 때에 마침내 주의 시간이 온다는 걸 기억하는 백성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23절로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과 그들이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걸음을 기뻐하시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주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를 내버려 둔 걸 본 적이 없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요. 힘들어도 버텼어요. 최고의 활용 가치가 있는 전략적인 자산이었습니다. 다윗은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전쟁에 가장 앞서 세워서 먼저 싸우게 해야 될 그런 자산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싸우기 전에 다윗과 군사들을 먼저 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면 얼마나 최고의 전략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블레셋 쪽에서 다윗과 군사들이 나와서 칼 들고 달려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게다가 블레셋 쪽에서 볼 때에는 이 싸움에서, 이렇게 다윗이 나간 싸움에서 다윗과 군사들이 이겨도 상관이 없고 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겨도 자기 승리요, 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나서서 한꺼번에 치면 얼마나 전쟁이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봐도 이렇게 블레셋 왕들이 정신이 없을까? 최고의 전략적 자산을 목숨을 걸고 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바볼까요 이들이? 아니죠.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 이들은 블레셋 도시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왕들이 마음에 뭐 생각을 하나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그들이 말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려요.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계속 말합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아니냐? 우리 다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 들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하게 그랬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려요. 두려움이 임하면 분별력은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경의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가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앞에 홍해가 있는데 뒤에 최고의 애국 군대가 전력을 당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큰 위기에 빠지게 됐지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갑자기 구름 기둥을 둘 사이에 딱 쳐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구름 기둥 한쪽에는 애굽 군대에게는 어둠을 덮어버리게 하고 한쪽은 빛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됐느냐?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달렸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밤새 달렸지만 지들 내에서 혼란스럽고 지들 내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 대적의 분별력을 빼앗아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다가 여러분 주변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여러분 주변에서 막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 혼자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분별력을 빼앗아버리고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 같은 사람도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게 결정했을까라고 말할 정도의 치명적인 실수를 그들은 마치 놀라운 지혜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주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 위기 또 기가 막힌 주의 인도하심에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윗은 부하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위험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큰 죄가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갑자기 울다 말고 왜 칼로 안 들이고 돌을 찾았을까요? 부하들이 뭔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 생각이 온 것 같아요. 그럼 돌 들고 무슨 말 했을까요? 내 칼이 잘 안 들어 이런 얘기 했을까요? 돌 들고 무슨 얘기 했을까요? 분명히 종교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벌이다. 돌 들고 다 돌로 터주는 투석. 무슨 말 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 하는 말 했을 거예요. 내가 1년 4개월 전에 이 땅에 올 때부터 뭔가 불안했어.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돌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느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당신이 큰 죄를 지었다. 다 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주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돌을 본 순간 갑자기 다윗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얘기했던 27장부터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에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그 사건 뒤로 돌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앙을 깨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신앙의 전환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믿음을 바꿔버리고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버리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다면 위기는 결코 위기로 끝나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과연 그 뒤로 다윗을 보세요. 정상적인 다윗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 뭐 합니까? 제사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단숨에 군사를 모으고 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쫓았든지 중간에 200명이 번아웃됐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계속 쫓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자 그 여정에서 주의 인도하시면 또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한 사람은 저 옆에 죽어가고 있는 버려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돕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런 정신없는 시간에도 내 삶도 정신이 없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았으니 그 사건이 또 주의 인도의 통로가 될 줄이야.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살려주고 보니 아말렉의 노예였네요. 그가 모든 걸 다 말해요. 몇 명이 있고 다윗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의 군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마음이 어떻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안내자까지 되어서 가는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리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군사에 골고루 나눠주고 난 뒤에도 너무 많이 남아서 13개의 성읍에 보냈습니다. 그 성읍에는 헤브론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르고 있습니다. 곧 다윗 왕국이 시작되고 그 헤브론이 수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이한가.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이 가득 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스 땅으로는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땅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거기서 지혜로웠다고요?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위기를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중이죠.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위기 때에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참 귀한 일이죠. 위기 때에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사건은 우리 사건이 될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그가 달려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은혜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았으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의 통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 이전과 관련돼서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이전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상무고등학교를 계속 녹화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만 녹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녹화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재단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갑자기 우리하고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바뀐 시기가 교회 전체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한 시기하고 거의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얘기해 볼게요. 3년 계약이 10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안 믿었습니다. 참 제 솔직한 마음은 5년만 돼도 특별한 일이요. 주의 은총이라 생각인데 10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이 사회분들 생각이 있는 분들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송파와 한남 이사를 준비하면서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자리는. 왜냐하면 특별히 송파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공사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요. 교회가 안 들어온다면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헌금인데 교회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한남 반드시 교회가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거의 확장됐습니다. 양쪽 다 교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게다가 송파에 들어오는 교회는 만나봤더니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주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는데 쑥 들어오더래요. 에스겔서 말씀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걸 보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더래요. 근데 오후에 제가 전화 왔대요. 송파 혹시 와보겠냐고. 와봤더니 금과 은으로. 이게 금과 은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댈 게 없잖아요. 와서 울었대요. 그 목사님 부모님도 데려와 보여주고 셀장들 다 데려와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 알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눌 때에 혹시 어떤 분들은 참 잘 연결한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로서는 이번 이사가 사실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함께 헌금하는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서 더 주를 주목하면은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것이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